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분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가정의 달이죠. 만물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실록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또 보면 감사하는 달이기도 하죠. 어린이날도 있지만 또 어버이날, 내일은 또 스승의 날이죠. 옛날 같은 감사가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많이 소홀해지긴 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고 또 누구에겐가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5월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5월 14일이잖아요. 다른 또 날이더라고요.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5월이 장미꽃이 활짝하게 피는 날이기 때문에 2월 발렌타인데이, 3월 화이트데이 이런 이런 기회들을 놓친 연인들을 위해서 로즈데이라고 만들기도 했는데 5월의 꽃을 의미하는 영어로는 메이플라워라고 하죠. 메이플라워 하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인도양을 건너서 저 신대륙,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하게 되죠. 척박한 땅, 힘들고 어렵게 도착한 땅이죠. 처음 출발한 사람이 102명이지만 불행하게도 도중에 44명이 죽었고 나머지 58명만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심한 추위와 질병, 굶주림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어갔죠. 추운 겨울 동안 움막에서 추위를 피하다가 봄이 왔을 때 잡초로 우거진 땅을 손이 부르트도록 개간하고 농사하여 그의 가을에 수확을 얻었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거죠. 이것을 토대로 오늘날 위대한 미국의 역사의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신앙의 자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은요, 오직 신앙의 자유, 단순한 꽃이 아니라 믿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명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5월에 꽃과 장미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장미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신앙의 아름다운 흐름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축복은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요, 흘러 넘치고 계승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축복의 통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여러분 통해서 교사분들도 계시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귀한 사명은 이것이 그냥 교사니까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 또 우리의 신앙의 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교사임을 명심하셔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것에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름다운 가정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축복을 생활에 했으면 좋겠어요. 옆분들과 좀 인사해 볼까요? 좀 떨어져 앉으셨지만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왜 축복을 나누어라, 축복을 해라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복받는 걸 다 좋아하죠. 그러나 내가 축복합니다라는 것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복을 빌어주지만 그 사람이 복받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겠죠. 또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는다면 그 복은 분명히 성경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 복이 흘러서 자녀들에게까지,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까지 가시기를,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일부 예배드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누가 나오냐? 이삭의 가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또 이삭의 자녀가 누굽니까? 야곱 나옵니다. 특별히 이삭의 자녀 중에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비교되는 형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모친상을 당한 이후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후손을 주겠다. 자식을 갖게 되는 거죠. 쌍둥이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인 거죠. 근데 보면 에서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다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열이면 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쌍둥이도 다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자녀요?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과 은사에 따라 양육하고 돌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자녀 양육에 대한 프로를 통해서 접근하는 법들을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죠.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들 자녀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겠죠. 자녀들이 더 화목하고 잘 살면 좋은데 동생 야곱이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빼앗아 간 거죠. 형의 복을 빼앗아 간 거죠. 에서는 동생의 그 못된 것을 화가 나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고요.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다렸고 그 전에라도 큰 일이 생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요,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 28장의 내용의 시작은요, 바로 야곱이요, 고향을 떠나기 직전 아버지 이삭과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이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1절과 또 3절, 4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3절과 4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 믿음을
그 아들 야곱에게 전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단지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특권 중에 하나가 성례전과 축복권입니다. 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목사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권한을 주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안고 축복 기도해 줄 수 있고, 부모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전수권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녀들을 항상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 세상의 부귀영화 받는 복이 아니라 너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축복 아닐까요? 세상 부귀영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유효기간이 길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요.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하는 거고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또 공급받은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낸 것을 다시 공급받는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져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니까 이러한 축복을 그대로 자녀에게 전해주는 사명을 이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복을 받으라고 할 자격은 없으나 부모된 자격과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모르지만요, 믿음으로 떠나보냈더니 하란으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후의 내용이죠. 28장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야곱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으냐, 이삭의 복이 그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죠. 베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이 그를 친히 찾으셔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때 1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야곱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는 이 정도만 되고 자녀가 더 크게 믿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자녀들에게요,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도 우선순위는 예배에,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은요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죠. 왜?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면 피곤하고요, 쉬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 밀어올려 오겠죠. 빨리 저녁 먹고 빨리 자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쉬고 싶은 시간에도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가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가장은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움직일 힘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하나님, 잠만 자지 말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라고도 하지만 그 뒤에 이걸 첨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복이 아닐까요? 어떤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의 특권은요, 가족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어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심지어 바로 왕까지, 이방인의 애굽의 왕까지 축복하죠.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바로가 축복받기, 이방 믿지도 않는 사람이 복받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지만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굴까요? 왕이겠죠. 그거 안 받으면 하나님 또 나에게 복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축복해요. 웬 축복일까요? 돈 많이 벌고 그런 명예 많이 얻기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 만나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빌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자유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내 복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축복하는 존재임을 자각했던 거죠.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친 사람이라 해도요, 축복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삭의 믿음과 신앙을 엿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녀와 주변 사람을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이삭의 기록에서 보면 어쩌면 축복을 빼면 남는 게 없을 만큼 그는 많은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미 야곱에게 길게 축복하고 에서에게도 축복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본문에서 또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장면은 이삭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도 발견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똑같이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축복의 모습인 거죠. 족장들이 이처럼 자녀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축복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축복의 권세를 알았고 축복의 능력을 받았으며 축복의 위대함을 체험했습니다. 부모의 축복이 자신에게 임했고 또 자기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앙은 한마디로 축복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웠겠죠.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고향을 떠나보내고 집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복을 주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삭은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1절과 2절에 이런 권면을 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결혼하되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여인과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버지의 당부이면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래서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러한 당부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자녀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야곱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앞으로 어른이 되는 때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약삭파는 모습을 보이지만 먼 장래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민족과 신앙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될 자녀를 본다는 거죠. 뭐예요? 부모님의 마음, 기대감인 거예요. 지금의 아들이 성숙할 때의 모습이죠. 지금의 자녀보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라진 모습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아들의 이름을 놓고 항상 기도했겠죠. 하나님,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형에서와 화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를 변화시킨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있어서요,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 소중함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좋지 않고 부족해 보일 때 더욱 소중하지 않을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하실 능력을 보면서 사는 것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랑입니다. 믿음은요, 현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믿음은 과거에 매이지도 않아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래의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그게 소망 아닐까요? 가정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매일 가난해? 왜 이렇게 부족해? 그런 것만 살고 갖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최선 다하는 거 아닐까요? 그 믿음이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죠. 우리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온 거 아닐까요? 그 복이 나로만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흘러가야죠.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이죠. 왜 우리 교회가 더 컸으면 좋겠고 더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지금 이런 거지? 주님은요, 현재를 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하나님 내 나중은 창대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다해요. 그리고 누가 도와주시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대감 가지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람들을 보고 기대감으로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야 돼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본문은 짧은 말씀인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삭과 리브가, 물론 야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언급되어 있고 또한 부두엘과 라반이라는 이름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족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죠. 이삭을 중심으로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고 야곱은 아들이고 부두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부친이고 라반은 오라비죠. 모두가 혈연관계인 사람들이고 이들과 함께하는 삶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절에 외조부 부두엘, 외삼촌 라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특히 5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기에서 보니까 성경은 야곱이 머물던 밧단 아람과 라반을 소개하면서 그는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서로가 한 가족,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공동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기적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어인데요, 생물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셀 이야기하는 세포 조직, 가족, 우리 육신에 있는 세포 조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가족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죠. 그런 것처럼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은 서로 영향력을 받고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올바로 지켜나가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부모의 소망,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상처받고 깨어지는 모든 가정에 유기적인 관계,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한다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삶의 근본과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기적인 관계는 가족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 유기적인 관계로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가 가족 같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이죠. 가족 같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속에 만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머물러 믿음 생활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곳에 서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취사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내가죠. 내가 복음이고, 주님의 복음 뭐예요? 너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곳에 보냈고 이곳에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가족입니다. 가족. 식구. 식구가 뭐예요? 한 입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모여서. 원래 이 말은 유대인이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자랑 삼아 사용하던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혈통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공동체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구별이 없는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교회에 다니면 우리는 가족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가족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교회 가족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와 다른 지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리고 약한 지체를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부족한 지체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축복의 생활화, 자녀를 향한 기대감, 그리고 유기적인 관계가 바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겠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에게 갔고 이삭의 복은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에 흘러넘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찬양하시면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